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참선 강의 시작한 지도 10번째, 오늘이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조주 무자 화두하고 일체 중생 시류불성, 누가 이제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와서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무해서 이 화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중요한 화두인데,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 이렇게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찾는 과정에서 저의 생각으로 이제 살불살조, 부처의 말에도 끄달리지 말고 조사의 말에도 끄달리지 말고 여기에 대한 자기 견해가 분명하게 서면 그런 부처나 조사에 끄달리지 않는 자유로운 그런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큰 수행의 문이 열릴 수가 있다. 근데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윤회, 인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이 불교 사상 중에서 이 윤회와 인과 사상은 이제 불교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핵심 사상이라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과를 보는 것이 바로 법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절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더욱더 이 정치가들이 누구나 또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꿈꾸고, 정치가들은 또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것을 강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극히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게 그렇게 태어나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정말 건강하고 머리도 좋고 그런 또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진짜 가난한 집에서, 그것도 건강하게라도 태어났으면 다행인데 몸이 어디가 부실하게 잘못돼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렇게 다양한,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절대적으로 불평등한 세계에서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불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자기가 전생에 지은 업대로, 자기가 지은 바대로 금생에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과응보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인과응보, 윤회설을 다 믿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이제 불교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는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누구는 그런 부분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금생에 이게 사는 이 부분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들 생각들이 다 다르죠. 근데 이제 이 인과응보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지 않으면, 그거를 지금 이렇게 불평등한 세상,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불평등한 것을 어떻게 달리 어떤 식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는 모든 게 다 신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신의 사랑이 너무 넘쳐서 누구는 그렇게 불구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신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자기 전생전생의 지은 바대로 금성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뭐 넘탓, 조상 탓을 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일단 자기의 주어진 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내가 과연 전생전생에 도대체 어떤 업을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태어났는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야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것을 스스로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겠죠. 그래서 이제 더 자꾸 이제 문제가 더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을 이제 100% 이게 만족하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 이제 그런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뭐 어느 정도 다 불만족스러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아니면 정말 자신의 삶, 금생의 자신의 삶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정말 인정하기 어려운 그렇게 정말 그 극심히 지극히 이제 불만족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그런 문제들을 받아들여서 그나마 적응하는 거죠. 적응하면서 그나마 이렇게 무던히 살아가고 있으면 그래도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인과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 법을 본다. 인과를 제대로 알면 내 자신이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사실 사람이 이제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누구든지 다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왜 이렇게 살고 있나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각자가 다 그런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이제 숙제, 의무라고 할 수가 있죠. 금생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것의 근본 이유를 알아야 내가 도대체 전생전생에 그런 업을 지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업을 지어서 이런 과보를 받나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스스로 답을 찾아야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숙제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잘 모르고 살게 되고 그런 문제는 억울하겠죠. 당연히 납득이 안 되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인 없는 결과 없다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한 원인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기가 지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이제 병에 걸려도 그 근본 원인이 사람들은 그냥 우선 당장 약만 먹고 병원에 가서 약만 먹고 나서면 그걸로 땡치고 이제 살 것 같다 하고 이제 그 병에 걸린 원인 같은 거는 생각지도 않고 우선 당장 살만하면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고 다 끝나면 다행인데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럴 때마다 약만 먹고 또 이제 그 순간만 지나가면은 그걸 그냥 현실에 맞춰서 그냥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그런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크고 작은 병 하나하나에도 원인이 다 있는데 원인이 다른 데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병이 생기나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잘 찾으려고도 안 하는데 자기가 금생에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또 지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그게 사실 마음 공부의 중요한 목적이 될 수가 있죠.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 금생에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 이유, 그리고 내 자신을 알면 또 다른 사람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원인,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인과법이다. 인과법이 단순히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근본 자기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과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90년도, 2000년도 이즈음에 그 불교계의 이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양치는 성자라고 있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그 양치는 성자라고 해서 뭐 기독교 책이 아니고 그 편냥언기선사라고 편냥이라는 게 이제 양을 이제 채찍질을 할 편자에서 그 편냥언기선사가 수행 중에 어디 그런 목장에 들어가서 그 양치는 일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호를 따와서 스스로 이제 편냥이라고 이렇게 호를 짓고 그래서 이제 편냥언기선사가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다 아는 이제 조선시대에 가장 유명한 스님이 서산대사하고 사명당이죠. 그 서산대사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스님이셨는데 그 제자가 이제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 문도가 그렇게 해서 이제 수백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걸출한 인물은 당연히 이제 사명당이죠. 사명대사인데 그 서산대사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법을 갖다가 그 사명당한테 물려준 게 아니고 이 편냥언기선사한테 물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이제 막내 상자죠. 가장 막내 상자인 편냥언기선사한테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가장 걸출한 제자, 가장 도력이 높은 그 사명당한테 물려준 것이 아니고 편냥언기선사한테 물려줬는데 그 편냥언기선사에 대한 일대기가 이제 그 양치는 성자라고 그 당시에 이제 스님들도 많이 보시고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이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그 편냥언기선사 이제 서산대사의 법이 그 편냥언기선사한테 물려가서 그 법이 쭉쭉 이어져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편냥언기선사의 법맥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그 그 사명대사도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제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법맥이 일찍 끊어지고 편냥언기선사의 법맥은 지금까지 이어졌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이 편냥언기선사의 법맥은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 사명대사의 법맥은 일찍 끊어졌는데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명대사는 그 당시에 이제 역사책에도 다 나오잖아요.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승군으로 가담을 해서 참여를 해서 외적들을 많이 죽여서 얼마나 많이 죽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외적을 많이 죽인 그 살생보를 많이 짓게 돼서 그 과보를 받아서 그렇게 이제 법손이 빨리 끊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편냥언기선사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려서 막내 상자고 나이가 어려서 그 이제 어린 덕분에
전쟁에 이제 그렇게 이제 순군으로 이제 나이도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행히 그런 이제 전쟁에 나가질 않아서 그 살생부를 짓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후대의 법손이 법맥이 이제 길게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이제 법맥 뭐 편양응기선사하고 삼명당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스님네들도 이제 그 책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제 그게 이제 거의 당연시 기정사실화돼서 사명대사의 법맥은 살생부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드러난 상황, 사실, 현상만 가지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경향이 많죠. 그 살생을 하면 당연히 이제 단명부, 자손, 절손이 되고 자손이 빨리 끊어지는 그런 보를 받게 된다. 그게 인과응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생각하지가 않고 그렇게 문제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제 그 전쟁에 그렇게 참여를 하면 당연히 이제 살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살생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뭐 나라를 이제 왜군 이제 싸워서 이제 왜군을 많이 죽이는 것이 이제 누가 이제 살생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근데 나라를 구하고 이제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살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적을 죽임으로써 내 나라를 구하고 내 백성을 갖다가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살생을 해도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제 사명당 같은 경우에는 또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제 누구도 이제는 일본 가기를 싫어하죠. 그죠? 근데 이제 사명대사가 대표로 이제 가서 일본 적국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갖다 감복시켜서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수천 명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역사책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많이 살려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살생부를 단순히 이제 살생을 많이 해서 그 제자들이 맥이 빨리 끊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근시안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가 있죠. 사람이 죽인 것보다 살린 것이 더 많고 또 사람을 죽인 것도 내 나라를 구하고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생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살생을 하면 당연히 단명보를 받는다. 살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누가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힘들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불교가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 가르쳐서는 자기만을 위해서 그런 소극적인 가르침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대승하면서 정작 이런 문제에 되면 그렇게 소승적인 사고를 갖다가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지극히 그렇게 사람들은 뭐 하나 원인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깊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다 근시안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소승적인 말로만 대승하면서 정작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얼마나 소승적인 사고냐 이걸 갖다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살생보를 지으면 당연히 이제 단명보나 뭐 이렇게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를 자꾸 하면 사실 한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막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뭐 태조 왕건이나 뭐 이성계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저 한나라도 가장 그리고 유명한 그 한 고조 유방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그 후손들은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잖아요. 그건 그런 걸 갖다 어떻게 설명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하나를 이야기하면 이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를 갖다가 두고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합당한 그런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인과법,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할 때 그 단순한 그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물론 이제 많은 사람을 죽이지만 빨리 나라를 평정해서 많은 백성들이 빨리 이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대의 명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대의를 위해서 하면 그게 어떻게 그 단순히 이제 뭐 살생부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이제 빨리 단명보를 받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살생을 하더라도 진짜 뭐 이렇게 요즘 막 그런 뭐 전혀 도덕적 이런 죄책감 없이 그렇게 이제 단순히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거기서 오히려 막 이상한 뭐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이코패스도 물론 이제 최악의 경우도 그런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그렇게 이제 막 그런 여러 사람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이제 진짜 큰 뜻으로 대승적 관점에서 그렇게 이제 공심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맞춰서는 답이 없고 그런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된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윤회의 주체는 우리가 이제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떻게 새겨지느냐 따라서 그 마음의 업에 따라서 다음 생에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윤회의 주체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마음에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양 엄기선사의 그 법손이 후대에 이제 계속 그렇게 번창하게 된 것은 그분이 이제 그럴 만한 그런 자질과 복을 많이 이제 지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편양 엄기선사의 성품 자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품는 그런 이제 장자의 마음이 있고, 그러고 이제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제자를 길러내는 그런 이제 교육자적인 그런 자질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훌륭한 제자를 많이 이게 만들고, 그래서 그 법손이 이제 이어졌다.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 좀 더 지극히 이제 현실적인 가르침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편양 엄기선사가 실제로 이렇게 이제 전쟁 후에 얼마나 임진왜란 후에 이제 얼마나 나라가 난리가 났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 쪽에 계셨다는데 그렇게 이제 전쟁 후에 힘든 사람들 그리고 뭐 거지들 그런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보살피고 그런 덕행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이제 그렇게 그런 덕을 많이 베푼 그런 공덕 복을 많이 지어서 그렇게 됐다 하면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죠. 반면에 이 사명대사는 그렇게 이제 누구보다도 당연히 이제 도력이 높았지만 이런저런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일본까지 갔다 오고 나랏일 하느라고 이제 제자를 갖다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세심하게 이제 돌볼 뭐 정신적 시간 뭐 이렇게 그런 여유도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워낙 기상이 대단한 분이셔서 기상이 강하니까 웬만한 사람은 그 앞에 가면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성품을 가졌으니까 제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여러 가지 다방면을,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바른 답이다,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는 사유 방식이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그렇게 이제 안이하게 그런 답을 찾아서는 곤란하다, 이런 걸 갖다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복합적으로 뭐든 어떤 문제가 있고 결과가 있었을 때는 그런 이제 그 원인은 복합적으로 다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찾아 들어가서 답을 찾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 법인 12인과법도 그 전에 이야기했지만 생로병사의 근본 원인을 원인 찾아 들어가서 그 근본 원인이 자신의 이제 무명, 어리석음, 욕심에 있다, 이걸 찾아내듯이 인과법 자체도 그렇게 이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사유에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지금 자신의 생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당시 그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걸 답을 찾아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과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 인과법을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